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4주로 토라 포션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토라 포션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도 그렇게 함께 드리는데 오늘이 50번째인가요? 그래서 4주만 더 지나면 성경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달력은 아니어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키타보예요. 키타보 히브리어로 키는요 뭐뭐 할 때고 타보는 들어갈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죠. 드바림.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키타보예요. 참 이 토라 포션이 재미있는 게 우리 삶의 일들과 너무 겹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키타보인데 키타보 주간에 오늘 예배에 들어온 아이게림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가까운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또 지난주에 패트릭과 그다음에 안순자 우리 동역자는 어디로 갔어요? 이라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안에 어떤 사람은 이라크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가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가을을 초청한 적도 없는데 그냥 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들어왔어요. 오늘 키타보가 뭘까? 전체적으로 키타보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겠지만 뒤집어 보면 키타보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타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까? 요즘 유튜브에도 좀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의 구원론에 그 사람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토론이 많은데요. 우리의 구원,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끝이냐? 이것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데 그런데 바울은 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는지 그것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럼 우리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냐? 이런 여러분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죠? 오늘 이 26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약간 문법 같은 얘기 그냥 완료동사 미완료동사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영어에는 시제가 우리 한국어도 뭐 과거 했었다 뭐 왔다 이런 건 다 과거고 지금 여기에 있다 뭐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현재 그 다음에 할 것이다 미래 이렇게 우리 또 말할 수 있잖아요. 다 시간으로 나누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동사 이렇게 문장을 말할 때 과거에 왔는지 지금 온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갈 건지 이게 시간으로 다 동사의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요. 완료동사와 미완료동사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완료는요. 시간이 아니에요. 동작이 완성돼. 이거 영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개념하고. 동작이 완성되면 완료예요. 지금 완료됐고 과거에 완료됐으면 완료예요. 동작이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면 미완료. 완료가 안 돼요.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완료 동사에는 완성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료를 써요. 이거 이상하죠?
안 일어난 일은 미완료를 써야 되잖아요. 아직 가능성 있는 일은. 그런데 성경에는 신기한 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완료를 써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언은 분명하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 이건 문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동사를 써요.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일, 우리가 할 일들, 앞으로 가능한 일들은요 미완료를 써요.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구원을요 이 완료 동사와 미완료 동사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6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1절에 보면 너희가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 차지하게 하실 땅. 이러면 우리가 느낄 때는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앞으로. 그죠? 차지하게 하실, 이거 미래같이 들리죠? 네, 아직 그런 거예요. 하실 땅에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건 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완료예요. 자, 그런데 쭉 그렇게 나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뭘 갖고 오라 그래?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첫 번째 나온 농사 열매를 갖고 하나님이 얘기한 그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첫 번째 열매의 히브리어가요 로시트예요. 메로시트. 로시트가요 머리예요. 첫 번째 열매가 첫 열매. 우리 성경에 들어봤죠? 부활 나오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예요. 그냥 땅에서 나온 첫 열매도 되지만 항상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로시트, 예수님의 머리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 이 얘기예요. 너희 삶에서 너희의 모든 열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 너희가 얘기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쭉 이거는 다 미완료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디에 가면 완료가 있냐면요 6절부터는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한 거는 완료죠. 예전이잖아요. 그죠? 40년 전에 학대했고 완료. 우리를 괴롭혔고 완료.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것도 완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애굽 밑에서 힘든 걸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셨고, 이거 다 완료예요. 끝난 거예요. 끌어내셨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까지 좋았어요. 8절까지는 완료 이해되시죠? 근데 9절은 뭘까요? 퀘스천.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도 하지도 않는데. 자, 이제까지 6절, 7절, 8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에서. 완료죠. 끝났죠. 근데 9절은 완료로 썼을까요? 미완료로 썼을까요? 완료로 썼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안 들어갔지만, 아까 우리 들어가는 건 아직 안 들어가서 미완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요단강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완료예요. 우리는 미완료지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애굽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이 되어 온갖 괴로움과 우리 조상들 항대만 그 수를 올라가면 카자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물론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저희는요 한 대만 올라가도, 그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뭘 믿었어요? 온갖
잡신, 뭐 그렇다고 불교를 또 심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온갖 사사를 뜰 거예요. 온갖 점집에 가고 그 우리 윗대만 해도 그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이미 완료예요.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완물을 가지고 왔나이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거는 아직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종에서 풀어주신 것은 완료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완료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내는 거는 진행형.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났어요. 완료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믿는 우리도 그걸 현재로 살아내는 거, 그게 미완료예요. 진행형.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경험으로 소유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는 완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 그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끝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제2의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을 하나님은 길을 완전히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는가가 미완료, 진행형. 자,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쪽에서는요, 더 한 번 회개하면 회개 안 해도 된대.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그랬잖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또다시 회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완전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그걸 늘 떠나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꾸 탕자처럼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살면 되는데 자꾸 탕자처럼 집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있고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완전하게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어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완료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 줬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옆집에 내 친구들 하나님 구원은 완전하게 베풀어 놨어요. 그분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와서 그 구원을 누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온 백성을 위해서 완료, 십자가의 보혈은 진짜 완벽하게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도 계속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지 주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는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똑같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되어서 26장에 보면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허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세귤라라 그랬죠. 보배로운 백성.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 삼았어요. 이집트에서 끌어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게 우리의 신앙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찬송과 그분의 찬송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 때. 그래서 27장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대놓고 자꾸 탕자처럼 나가는 거죠. 된 거예요. 완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규례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는 미완료. 계속 진행 중.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 책 기억나세요? 속죄 제게 이게 어디로 올라가 버렸네. 네네네. 속죄 책을 한번 손으로 필사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허미숙 집사님 이거 다 필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허미숙 집사님 다 하셨어요 그때? 네. 이 한 권을 필사를 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한 권을 필사라고 저는 한 반 정도만 하다가 항상 중간에 그만두는데 다 안돼.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서 이 책을 한번 봤는데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소유된 것이 경험적인 소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 이미 법적으로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누려라는 거야. 소유. 하나님이 백성으로 주셨어.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는 이런 말씀이 있으나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아까 한번 여기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갖고 나오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의 11조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매번 세 번째 해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 과부와 고아와 객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가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단에 건너가면 그때 얘기했죠.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겜은 여기 어깨 같은 곳이고 양 어깨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라 그랬어요? 뭐죠? 축복과 저주를 그렇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12지파 중에 6지파씩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절에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어디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축복을 하는데 돌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선포. 에발이란 뜻은요 벌거벗다는 거예요. 벌거벗다 이러면 또 누가 생각나요? 노아도 생각나기도 하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성경에는요 그런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 이 돌들은요 히브리어로요 아벤이에요. 아벤님이라면 돌들, 아벤. 아벤은요 히브리어로 알렙이 첫 글자고요. 베이트가 두 번째 글자거든요. 알렙은 하나님이에요. 첫 글자는 하나님을 뜻해요. 베이트는 누굴 뜻 같아요? 그러면 알렙이 하나님을 뜻하면 두 번째 글자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에요. 벤 구리온, 벤 히브리어 이름 중에 벤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다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벤 이러면 알렙과 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두 개 붙여요. 아버지와 아들을 두 개 붙이면 아벤이잖아요. 돌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돌로 나오잖아. 모퉁이 돌, 신령한 돌, 너희를 광야에 따라다니던 반석,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면 그냥 이해할 때 돌을 세우네. 두 번째 중의적인 뜻은요 에발산에 돌을 세운다. 누가 쓰는 거예요?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뭘 하라느냐면요 석회를 바르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의 몸은요 다 육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에발산에 쓸까? 하필이면 그리심산도 있는데 그 축복의 산이 있는데 그 벌거벗은 에발산에 왜 에발산에다가 아벤님을 세우라 그럴까?
살리기 위해. 그렇죠. 당신이 저주를 받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에발산의 핵심은요. 당신이 에발산에 쓰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쓴 거예요. 자, 그 에발산에 너희가 제단을 샀는데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돌, 철 연장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다듬지 않은 돌은 완전한 샬로모트, 샬롬이란 거 완전이잖아요. 완전한 돌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을 똑같은 교복을 입히고 너희는 요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첫째 시간에 국어, 둘째 시간 수학 다 뭔가 맞추고 다듬고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그의 개성과 그의 모남을 그대로 하나님 받아들이겠다는 다듬지 않은 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거 깎고 요거는 좀 못났네요.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거 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에발산에 세워라. 제단을 세워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속죄책이 생각난 거. 왜 예수님은 그리심산에 서지 않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웠을까? 아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꼭 하루에 한 장씩 16장이 되어 있는데요. 한 3주면 읽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9가지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9가지가 뭐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시작. 징계 대신에 용서를. 2. 상처 대신에 치유를. 3. 죄 대신에 의로움을. 4. 죽음 대신에 생명을. 5. 저주 대신에 축복을. 6. 가난 대신에 부요를. 7. 수치 대신에 영광을. 8. 거절 대신에 포용을. 9.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이 책에요 너무 잘 나오고 길지도 않아요. 너무나 핵심을 우리가 신앙이 뭐냐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저는요 오늘 2가지만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에발산에 아베님이 선 것을 통해서 2가지만 얘기하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 거예요 아마.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에발산의 그 돌들처럼 십자가에 골고다라는 그 십자가에 저주 아래 나무에 달린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주를 가져가시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 대신에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자, 9가지 중에 오늘 7번 수치 대신하고 5번 저주 대신 축복만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이 짧은 설교 시간 다 할 수는 없고요. 너무 간단하게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수치 대신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수치스러운 일이 뭐였을까? 우리가 수치를 경험 안 한 사람 있어요? 부끄러움을 경험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정서 중에 가장 힘든 게 수치심이에요. 벌거벗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이게 인류 최초로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정서가 부끄러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무 아래에 이것도 나무가 나오네요.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죠? 나무 아래에 숨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정서예요. 부끄러움. 우리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전 너무 많더라고. 생각해보니까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우리 부끄러우면 얼굴을 못 들어요. 그죠? 부끄러우면 우리 한국말로 쪽팔리고 부끄럽고 하면 얼굴을 못 뜨잖아요. 거절감. 이게 정서적인 상처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견뎠대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견디고 그분이 대신 희생, 대리 희생을 하셨고 우리가 영광을 누렸다.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뭐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 겪었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는 거는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부끄러움을 겪었을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다 넘어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뭐요? 평화를 누리고 나았고 치유받았고 복받았고 다 우리가. 근데 그분은 우리의 걸 다 가져간 거예요. 당신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아까 제가 예배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69편에요. 다윗이 노래한 거.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구약, 그렇지만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토라 보신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네. 에발산의 돌 예수님. 반석, 광야에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물, 반석, 그것도 예수님이네. 그 예수님은 형상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자, 다윗이 시편 69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부끄러움, 구원은 이런 거예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토라 포션에 오늘이란 말이 7번 나와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1인칭이 돼야 돼요. 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네.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네.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그 수치 내 때문에 당하셨네. 이게 1인칭이 들어가요. 다윗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치를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1인칭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보세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미워할 죄를 지었어요? 안 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주를 바란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이 수치를 엄청 당하신 거예요. 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형제들에게는 객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형제 자매에게도 거의 버림받은 거죠. 그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넘치고 그들이 말거리가 되고 술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를 하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십자가의 수치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7장 35절에는요 공간복음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러고 끝나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수치와 경험을 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만약에 요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기자들이 가서 그 상황을 봤더라면 어떻게 묘사했을까? 그죠? 얼굴엔 찢기.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너무 예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천도 걸치고 여기 피가 조금 나고. 아니에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벌거 벗겼대요. 여러분 우리 그냥 십자가에 천을 좀 감아난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벌거 벗겼대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옷을 4개 입었는데 이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은 옷을 하나씩 다 제비 뽑아 갔어요.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짰대요. 통으로 짜서 이거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명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건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나씩 다 나눠 가고 이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몰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속옷을 안 입었네? 십자가에서 33살의 청년이 그냥 여러분 예수님 이러면 고통도 하나도 안 당하시고 왜? 신이니까. 아니에요. 100% 인간이에요. 100% 신이면 100% 인간이면 온갖 고통을 다 느끼는 거.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정말 수치스럽다. 이걸 다 느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3살의 청년이 벌거벗고 그 온 십자가는 정말 죄 중에 가장 악질의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갖고 달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았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 제비 뽑나 한 것을 시편 22편 18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시편 22편 18절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텐이라고 말한 그거를 노래한 게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이 그죠? 그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수치는 엄청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우리도 수치를 경험할까? 왜 예수님은 우리 수치 대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을까? 우리도 과거에 학교에서 놀림받은 적 없는 사람 없죠? 굴욕적인 그죠?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창피한 짓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했어요. 어릴 때 당한 성적인 학대 이거 다 수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거. 이런 정서적인 상처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벌거벗긴 채로 달렸고요. 성령님은 은혜로우시고 부드럽고 사려 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고요. 이제 내가 소유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내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수치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 의지하여 내 수치를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매 장마다 9장에 이 교환을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같이 하겠지만 나중에 언제라도 수치스러운 일이 생각나요. 살다 보면 그죠? 과거에 정말 부끄러웠던 일,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 그런 것들 늘 내게 이게 남아있는 수치감이 있어요. 그걸 이런 기도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말. 오늘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삶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대신 견디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건 믿음이에요. 정말 이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것도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 요거만 할게요. 저주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시체가 밤이 새지 않도록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도 존중해야죠. 나무에 달린 자 시체를 밤에 놔두면 누가 먹어요? 야생 동물이 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자기 가족의 시체를 야생 그죠? 독수리가 와서 뜯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비록 십자가에 그렇게 나무에 달리더라도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그 시체를 저녁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린 거예요. 그죠? 그 시체가 내려진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랑 똑같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저주 아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리스도. 거기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살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고통스럽게 정말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끝까지 나중에 숨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 동안까지 고통스럽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수치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얼굴을 돌렸대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거 바라보면서 쳐다보잖아요. 저거는 가짜라서 그래요.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신 부분요, 차마 볼 수가 없었어. 그 처참함이 너무나 심해서 얼굴을 돌렸다고 이사야에서 나와요. 사도들로 외면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버지가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디 온 땅에 뭐예요?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빛도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진짜 철저하게 이보다 더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8장에 보면요, 28장은 68장까지 있어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 반죽이 복을 받고 너희 양들이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구절을 저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저주 다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하는 거예요. 자, 축복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 이것도 이 책에 정리해 준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은요, 7가지라고 정리했어요. 신분산성. 엄청나죠? 우리 신분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노예가 아니죠. 뭐죠? 노비에서 양반으로 가는, 왕족으로 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까 그랬잖아요. 세귤라. 너희가 암카데시. 너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 그 다음에 다산. 신체뿐 아니라 재정, 인간관계 저 너무 부러워요. 풍성한 열매, 건강, 번영, 호화스러운 삶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호화스럽게 막 육체적인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성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고달픈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육체적 쾌락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승리, 영적인 전투. 지금도 사단은요, 주스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에서 빼내려고 사탄은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 그리고 6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꼬리는 늘 남의 결정에 따라 사는 사람. 그게 꼬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고, 성경 그대로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반대로 저주는 이거예요. 굴욕을 당. 54절을 그냥 7개로 정리하면 굴욕을 당하고, 너희 자녀들이 원수에게 빼앗길 거고,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다 와서 대적이 와서 뺏어갈 거, 뭐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불임, 불모, 각종 질병, 뭐 정신병도 나와 있어요. 여기 빈곤, 실패, 패배,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는 이런 저주를 부르는 8가지 원인을 여기 얘기해놨어요. 하나님도 얘기해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위 때만 해도 우리가 우상숭배했잖아요. 아마 카잡도 그럴 거예요. 그죠? 다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 뭔가 있어요. 커피점을 치고 터키 가니까 그렇게 다 저주를 부르는, 그죠? 거짓 종교, 비밀 종교, 프리메이슨, 같이 이래 가서 언약식하고 이런 거 다 해요. 3번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이거 저주를.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요, 부모가 여러분보다 덜 똑똑해요. 현명하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이제는 지혜도 없어요. 때로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해야 돼요. 부모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누군가의 딸이지만 또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부모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존중해줘요. 약한 자에 대한 불의. 이 책에서는 낙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약한 자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약한 자들에 대한 불의를 행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반유대주의. 뭐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저주한대요. 여러분 말로도 저주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그냥 말로도 축복하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자신이 내뱉는 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뭐 되는 게 있나?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주를 불러오는 말. 내가 뭐 맨날 이러지. 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향한 저주 하지 마세요. 이 말이요. 우리는 혀놀림 이거 주의해야 돼. 말.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권위를 가진 자. 너가 그렇지. 아이고 너가 뭐 제대로 한 게 있어? 우리가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이런 말들. 이런 저주들. 그 다음에 무당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이 책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 다 그죠? 무당 뭐 온갖 잡신 다 숨겼잖아요. 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라. 그 책도 있어요. 세대에 흐르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 어떤 우리 조상들 나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다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 회개해요. 나 부모 조부모 조상들의 잘못까지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 이 회개는 메타노이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도록 유턴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조금만 돈만 있으면 탕자처럼 자꾸 떠나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주를 끊어라. 이 저주는 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게 내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이제 그 저주들은요. 사단이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사단도. 자꾸 우리를 그 힘을 이용해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받는 모든 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항하라. 나는 마귀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자격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유교주의 문화여서 자꾸 내가 좀 인격적으로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자, 이제 이 교환을 기도하는 게 3페이지예요.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예수님이 내 수치를 가져가고 내 징계를 가져가고 그죠? 나의 허물과 모든 걸 가져가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나음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거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교환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난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내가 저주가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완료를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합니다. 주님. 이건요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나요. 저는 그때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생각나. 내 수치가 또 생각나고 내 저주 내가 몰랐던 것들이 또 생각나요. 그러면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래 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당신이 받으신 그 수치 대신에 영광과 찬송과 명예 우리의 이름 쉔 그죠? 찬송과 명예와 그 다음에 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신명기에 읽었잖아요. 그걸 내가 대신 취합니다. 주님이 이미 주시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같이 진심으로 좀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심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한 저주가 되심으로써 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저주를 부른 모든 죄,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마귀와 마귀의 모든 압력,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하여 나는 굳건히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내 삶에 내려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께 간구한 일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축복이 내게 내리도록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